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실 줄 믿는데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신가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좀 섬기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했던 그런 섬김처럼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또 헌신적이게 각자의 자리를 정말 잘 지켜주고 계셔서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사로 섬기는 자리를 얼마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빛교회는 제가 이제 뒤에 나눌 내용의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렇고 제 모교회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교육부서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한 11월쯤 되면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인데요, PPT 한번 볼까요? 네. 주님, 내년에는 꼭 내려놓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저희 큰빛교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이 교회 학교 교사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자기 혼자만 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일에 생각을 해보시죠. 거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모든 예배를 거의 교사들은 풀로 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 담당 아이들 만나가지고 돈도 써야 하고, 이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본인만 누리기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내가 쉬고 다른 사람도 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겠죠. 좋은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혹시나 우리 큰빛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모교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일을 좀 많이 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랬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게 성도들이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얼마나 경직됐습니까? 되게 또 침체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좀 광고 시간에 한번 뉴스를 한번 해보자. 여러 큰 교회에서들은 하죠.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좀 힘든데 한번 뉴스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나마 서로의 소식도 전하고, 또 이게 하다 보면 또 되게 재밌거든요.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달쯤 지나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광고할 것은 정해져 있는데 뻔하잖아요. 교회 광고가 뻔한데 매주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광고들도 알아봐야 하고, 이게 또 뉴스 하려면 앵커들도 또 섭외를 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막 바꿨거든요. 인터뷰할 분들도 생각하고, 또 그것도 대본도 제가 다 써줍니다. 대본도 써주고, 또 그걸 촬영하는데, 이 촬영하려고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만 보면 도망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하다 안 하시려고 그러고, 또 힘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촬영을 하면 끝나냐, 또 그거 가지고
이 동영상 편집해야 되는데요. 이 동영상 편집하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게 일을 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냥 일반 청년도 아니고 부교육자고 사역자다 보니까 이 토요일에 사역자들은요, 예배 준비를 되게 바쁩니다. 하는 게 없어도 되게 바빠요, 머릿속이. 그러면서 되게 저희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는 게 토요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일 예배 준비만 해도 되게 벅찬데, 동영상 뉴스 편집까지 일이 늘어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야도 없었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내의 눈치가 좀 덜 보여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괜찮았을 때인데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일을 내려놓고 싶고 그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섞여 나오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어떤 문제이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봐보시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그의 오빠 누구죠? 나사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요,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추정이 됩니다. 주님은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주로 머무셨는데, 특별히 이 나사로 삼남매의 집에 자주 찾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겠죠. 물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르다 삼남매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녀이기도 하고 열정이 넘치는 마르다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이 마르다가 이렇게 우리 동생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르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번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픽션한 겁니다. 네. 언니,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국물보다 이 굽는 것을 좀 잘 드시던데, 우리 갈릴리 좀 굴비 좀 사가지고 와서 굽는 건 좀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또 그렇겠죠? 그래, 굴비 좋다. 그런데 이제 굴비만 내놓기에는 뭔가 좀 약하지 않을까? 네. 그럼 언니, 우리 잡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뭐 잡채. 좋다. 그럼 굴비랑 잡채. 네, 굴비랑 잡채. 그런데 이 굴비랑 잡채만 있으면 우리 좀 서운하죠? 여기에 이제 어떤 거 좀 추가되면 좋을까요? 우리 홍정인 집사님. 갈비찜. 갈비찜 좋습니다. 갈비찜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자취세 잡채 나오면은 우리 홍어 무침도 나오고 여러 무침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예수님 좋아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하겠죠. 그러면 후식은 뭐로 할까? 네, 후식. 수정과 식혜. 오늘 식혜 나왔는데 후식은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한수민 권사님. 식혜가 좋은 것 같습니까? 오늘 식혜 너무 맛있었죠? 네, 식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그때 당시 30대시니까 그래도 좀 신세대시잖아요. 그래서 후식은 약간 아메리카노 정도. 거기 이스라엘이니까 무화과 에이드 정도. 이런 거 준비하면서 서로 같이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즐겁게 메뉴도 정하고 음식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혼자 조용히 오셔서 머물다 돌아가실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늘 누가 있죠? 네, 늘 그 주변엔 장정 12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요, 이 밥을 엄청 먹는 청년들이에요. 네, 게다가 12제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편성한 전도팀이 기본적으로 70명입니다. 네, 거기에 동네 사람들까지 이제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곳엔 늘 잔치가 열립니다. 예. 우리 주부이신 성도님들은 얘기만 들어도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좀 표정들이신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시아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30년간 어머니가 해준 밥만 먹다가 이제는 제가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 차려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우리 애기 반찬 준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돕곤 하는데요. 이게 제가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내가 하는 거 옆에서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 식사 한 끼 차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점심도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요. 우린 그냥 맛있다 맛있게 하고 먹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 사골 국물 우리셨다고 하던데요, 직접. 이거 우리는 거랑 김치 우리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다 담그셨다고 하는데 이게 일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진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건데 이 차려주는 거 그냥 먹을 때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제가 존경하는 분들 두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우리 신혜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전업주부님들 진짜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제가 대통령보다 이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분들 없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 망할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음식을 이제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좋은 장비들 있잖아요. 뭐 가스레인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이 시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 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 식구만 먹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열심히 이제 시장도 보고 밤이 늦도록 재료 손질도 다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잔치를 준비하면 언제가 제일 바쁘죠? 예.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잔치 당일이 제일 바쁩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현장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마르다 형제들이 이제 손님들을 반길 겁니다. 예수님 반기겠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주방장 우리 마르다는 불이 나게 이제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잔칫날 꼭 그런 날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마리다도 문제가 생겼어요. 뭔 일이 있냐 세상에. 식용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주방장이 자리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급하게 가장 그래도 속편하게 부를 수 있는 마리아를 막 찾습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 대답이 없어요. 이 바쁜 시간에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시간에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막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황당하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태평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끄집어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한창 말씀하고 계신 것을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마리아를 불러본다고 막 손짓도 해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해보지만 마리아는 눈길 한 번 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화가 날지 무언가를 막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음식은 해야 하는데 저 마리아 동생이라는 기집애는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고 이제 마르다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거죠.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주님 앞으로 이제 성큼성큼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한번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야기 듣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억울했어요. 화가 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막 지금 마리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친구들 왔는데, 우리 휘우랑 하진이랑, 다른 애들은 다 중간에 오늘 8명이 왔는데, 중간에 PC방 간다고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오늘 4명 같이 예배 드리고 또 2명은 또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다고 이렇게 왔는데, 첫 때만 해도 저는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제가 드럼을 치게 됐고, 또 너무나도 저번에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많은데, 너무 중요한 또 사건이 뭐냐면, 좋아하는 누님이 한 명 생겼습니다. 남자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들,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심히 이제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소년기에 전도할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교회가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저희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었고, 일주일간 평일에 열심히 이제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노력하면요,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저희 예배도 아침 9시 예배였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랑 똑같은데요. 제 모교회가 삼례읍의 석전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가 전라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전주에 살았었습니다. 송천동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버스를 삼례에서 갈아타고 또 봉동 가는 버스 타가지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교회도 잘 모르는 애들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올까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무조건 데리러 가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같이 데리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부교육자가 없이 계속 자랐습니다. 되게 부교육자의 사랑을 못 받았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아침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나가서 친구들 태우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허탕쳤었습니다. 예. 애들이 일어나질 못해요. 예. 그때 당시는 토요일도 등교하던 주 6일제 시대였습니다. 우리 5일제 된 거 얼마 안 된 거 알죠? 10년 이제 막 넘었는데 6일제였어요, 저도. 등교가 또 저희 때는 되게 빨랐습니다. 7시까지 등교했었어야 돼요. 아침 7시. 그러니까 이제 6일 내내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다가 학교 그때 갔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잘 수 있는 주일 그 시간에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방법을 바꾼 게, 이제 친구들을 토요일에 제가 집에 데려와가지고 재우는 전도 방법을 택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 주말이면 친구들이 거의 끊이지 않고 왔었습니다. 저야 뭐 그냥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찬양하고 은혜 나누고 막 전도하려고 열정이 가득한데, 저와 이제 마음은 같은데 아들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뭐 안 먹일 수도 없고 신경이 엄청 쓰이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 저희는 또 아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 그랬습니다. 고생 좀 하셨는데, 이게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한두 번 괜찮아요. 예, 한두 번 괜찮은데, 제가 이게 이런 생활을 군 생활 이제 제외하고 한 6년을 그랬다고 그때 그랬죠. 6년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그냥 아주 물신양면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시고 기쁨으로 하셨는데, 저희 가정이 좀 그래도 여유롭고 좀 물질적으로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가정 형편도 되게 어렵고, 이걸 한 6년째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저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버거워지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뭐 사역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고 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한 명도 참 쉽지 않죠? 한 명도 참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보통 쓴 게 아닙니다. 군 제대하고 전도할 때는 주일에 이제 아침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러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가 익산 IC 앞쪽으로 좀 교회가 좀 이전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저희가 삼천동까지 태우러 갔습니다. 삼천동 태우고 효자동, 그리고 전주대, 전북대, 전주역 여기 앞에, 또 소방서, 그리고 이제 송천동, 봉동 읍내, 예, 그리고 저희 모교회까지 그렇게 이제
차량 운행을 매주마다 토요일 주일 그렇게 이틀씩 했었습니다. 이게 거의 막 많이 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시간에 딱딱 맞춰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깨우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아주 힘을 다 빼놓거든요. 주일은 그렇고 평상시에는 또 저희 집에서 거의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방학 때나 그럴 때는. 저희 집이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로우면 괜찮지만 그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대학생활 하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교환학생 갔을 때 빼고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고 전도 대상자들 만나면 저희가 무조건 밥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고 예배 끝나면 뭐 해야죠? 저희 청년들은 같이 뭘 먹어야 돼요. 치킨 먹어야 됩니다. 치킨 값도 뭐 적지 않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또 그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좀 이렇게 봉고차가 좀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기름값도 보통이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몇 년은 열정에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너무 지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눈에 보이게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서 열매가 딱 보이면 그래도 할 맛도 나고 그래도 좀 버텨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미친 듯이 해도 친구들이 이게 신앙이 막 잘 자랍니까? 얼마 못 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일이 더 우선시 되니 교회는 뒷전이고 예배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너무 많이 지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제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에게 화가 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뭔가 이제 새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다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 맘 같지가 않아요. 다 그러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어요. 네, 새로운 친구 데려와도. 그러니 괜히 이제 원망스럽게 됩니다. 다 짜증나고 이렇게 일을 벌려는 나에게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몸은 지칩니다. 둘러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오래 섬겨본 분들이라면 이 마음 한 번씩은 다 느껴봤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시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침이 찾아온 것이죠. 힘이 빠집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지금 마르다의 감정이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마르다도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마르다가 원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이런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마르다야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미안하다. 너가 너무 고생이 많다. 마리아야 마리아한테 말하면서 마리아야 너 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저 마르다 땀 흘리는 것 좀 봐라.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철이 없냐고. 그렇게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좀 이렇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맡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대답은 뭐죠?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집중해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자기 좋으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훨씬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봉사는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을 마르다 혼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41절과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전에랑 좀 다른 게 4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도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네. 아까 전에 봤던 그 개역개정에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는 번역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힌트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섬김과 봉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르다와 같아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귀한 것을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봉사 같은 거 해봤자 나는 별 관심이 없으니 그냥 와서 말씀이나 들어라, 봉사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힘 빼면서까지 교사하지 마라, 찬양대 하지 마라,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르다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하루를 굶어야 했어요. 그렇게 마르다의 이 주방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마르다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각자의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시고, 또 식사봉사로, 청소봉사로, 각 선교회의 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정의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직장의 직원으로, 사장으로, 학생으로, 어느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게 하려 보내신 그 각자의 그 자리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써먹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은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로,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를 이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맨날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마음졸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섬김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그 힘들었지만 그 자리들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었고,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쌓여서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쌓여서 저는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가 지금 어디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우리가 맡겨진 이 섬김의 자리는 우리를 고갈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한 은혜가 나를 세워주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섬기는 사랑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참 지금 이때쯤 많이 힘들고 참 내려놓고 싶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들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헌금도 하시면서 함께 그 은혜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